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 설명부터 좀 해야겠죠. 이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짧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명언 혹은 경구 혹은 경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포리즘을 이게 안 넘어갈까요? 네. 아포리즘을 최초로 사용한 이는 그리스의 명의죠. 히포크라테스인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번역 과정에서 예술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의술의 길은 길고 먼데 인생은 짧다. 이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인간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포리즘은 문학 혹은 이 철학 안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체코의 그 소설가죠. 프란츠 카프카. 찾는 자는 찾지 못하나 찾지 않는 자는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신은 견과를 주지만 깨서 주진 않는다. 이런 말도 했어요. 목표는 있으나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입니다. 이런 다양한 아포리즘을 우리에게 남겼고요. 이 철학자들도 아포리즘을 잘 활용하는데요.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도 있고요. 모든 인간은 알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유명한 아포리즘이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아포리즘을 처음 사용했고 또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많은 문학가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포리즘을 활용하고 있지만 예수님만큼 이 아포리즘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아포리즘을 남겨주셨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포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포리즘의 대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오늘 이 아포리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하나죠. 소위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꽤 큰 포도원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할 품꾼을 찾으러 노동시장에 나간 거죠. 이른 새벽 시간이라고 했으니 새벽 5시 혹은 6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주인은 9시가 돼서 또 나가서
노동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와요. 아마도 일꾼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12시 또 오후 3시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제 일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 또 나가서 노동시장에 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새벽에 가서 이 많은 일꾼들을 한 번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하는 거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품삯을 주면 어땠을까요? 이런 사달이 났을까요? 네.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줘서 보내고 이랬더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1시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맨 처음에 온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와서 그 더위를 견딘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화가 나죠. 얼마나 부당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새벽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더운 더위를 다 견뎌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남짓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된다면 화 안 나요? 화나죠.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은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그냥 가지고 가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베풀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화가 나요. 그런데도 화가 나요. 에? 내가 새벽부터 불려 나와서 하루 온종일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1시간 남짓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가 이상해요? 첫 번째,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줄 거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벽 시간에 그냥 다 불러다가 함께 일을 시키지. 왜 찔끔찔끔 데리고 오냐 말이죠. 왜? 또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합니까? 제일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지급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 것이 여러분 후한 겁니까? 후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 게 후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민중들의 일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포갑 정치에서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 침탈,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굴레였죠. 이 민중들의 그 당시 민중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기 그지없는 처절한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저 자신들의 그 노동력을 팔아가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열악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또 누구는 12시간을 일하고 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이것을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껏 엿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이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공정하다고, 이것을 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까요? 특별한 이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부당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이 세상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요? 저는 3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진정한 공평과 공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야기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장편 소설에 나오는 파 한 뿌리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죠, 우화. 기억나세요? 네. 이 옛날 옛적에 심술 고약한 할멈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 할멈은 평생 살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악마들이 이 할멈을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할멈의 수호 천사는 이 할멈을 어떻게 좀 구출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 이 할멈이 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다가 거지에게 적선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호 천사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이 할멈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파 한 뿌리를 가져다가 저 지옥불에 있는 할멈에게 주어라. 그것을 붙들고 올라오면 천국으로 올 수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끊어지면 그냥 거기 계속 머물게 해라. 이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천사는 즉시 파 한 뿔을 내밀면서 할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얼른 올라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천사는 조심스럽게 그 할머니를 끌어올렸던 거죠. 그런데 그 할멈이 파 한 뿌리를 붙들고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 지옥불에 있던 많은 죄인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그 할멈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심술 고약한 할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파는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야. 이 파는 내 파야. 너희들의 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을 붙들었던 그 죄인들을 발로 걷어 찬 겁니다. 그 순간 파가 뚝 끊어지고 말았던 거죠. 천사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우화도 그렇고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우화에 등장하는 심술 고약한 할멈은 파 한 뿌리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했던 거죠. 네? 이 파는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야. 이 파는 나의 파지 너의 파가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자칫 우리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을 흐트러뜨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죽고 나면 가는 천국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화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그 우화의 틀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우화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평생 고약한 짓만 하던 할멈이 파 한 뿌리 거지에게 적선했다는 그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착한 일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그 거지에게 파 뿌리 하나 나누어 줬다고 그것으로 천국을 직행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선행을 베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할멈처럼 고약한 짓만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파 한 뿌리 적선하고 말지.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파 한 뿌리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멈에게 파 한 뿌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근데 이 고약한 할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 파라고.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자신에게 매달린 죄인들을 발로 걷어찬 거죠. 여러분, 이 할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는 공멸이라는 거예요. 공멸. 그 팥뿌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 할멈과 거기에 매달렸던 모든 죄인들이 그 지옥불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최후의 공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이런 인간의 합리성이 지금의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첫째가 아닌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싹트고 있는 불만과 불평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지금 손에 들린 파 한 뿌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왜 저 사람 손에도 파 한 뿌리가 들려 있느냐고 씩씩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저 사람보다 외모도 출중하고 저 사람보다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혹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하느냐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이런 생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높고 낮음의 해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보다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는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이것이 우리의 연대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포리즘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은총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